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서, 전서, 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또 이 베드로전후서를 다 달았는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안 다룬 거를 또 이렇게 달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니까 이게 좀 어렵고 그 다음 내용이 상당히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보자 그러면 아마 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는데도 한 몇 주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성경은 깊이도 알아야 되지만 넓게도 알아야 되거든. 너무 깊이 알아버리면 그냥 그것만이 붙들고 있다가 또 알아야 될 넓이 자체를 못 보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편의상 오늘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주제 중에서 저번에 그 설교했던 내용들은 착 없애버리고 중요한 주제 3가지만 이렇게 탁 이렇게 제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뭔가니까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성도죠. 성도인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참을 자꾸 붙이니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나 현실은 그래요. 예수님도 그 가르침 속에서 그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원이란 게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참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놀라운 은총의 사람이다. 그렇게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이래야죠.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 이걸 갖다가 뭔가니까 그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옛날에 역사물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물에 보면 이 궁녀들이 엄청 많죠. 엄청 이제 궁녀들이 많은데 그 궁 안에서 이 탁 이렇게 궁녀 왕의 아내로 뭐라 하더라. 중전이라 그러잖아.
몰랐다고도 찬우경 무슨 이야기하면 기억이 팍 나버려. 미안하대. 진짜 아까 생각이 안 났어. 진실이야. 뭘 누가 목사가 거짓말 하겠냐. 이 정전이라 그런단 말이지. 정전이라 그런데 그 많은 궁녀들 속에 그 중전 말고 그 색한 이걸 뭐라 그러지? 후궁이라 그런다. 아이고 맞네. 한마디 하지 왜? 후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후궁이 탁 이렇게 된 것은 뭐냐? 왕의 무엇을 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왕이 궁녀들한테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뭐 일찍 죽어볼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왕의 눈에 한번 띈 것도 이 왕의 은총을 받았다 이래 이야기하죠. 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니까 그 하나님 있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 전 우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 특별한 은총을, 즉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참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뭐 어떻게 계기가 돼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믿기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실상을 따지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1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래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성도들. 근데 조건은 참 성도라. 가짜 말고, 가짜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야기죠. 읽었지만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는 이제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라 했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달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냥 교회에 나온 게 아니란 이야기죠. 또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만 나오고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 차원을 떠나가 이면에 더 놀라운 것이 있는 거야. 그게 뭔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총의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주로 만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별로 안 하니까, 목사가 거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그래서 99%가 믿는 사람들과 대하고, 음식 먹을 때 주문할 때 그럴 때는 누군가는 모르고 주문하고 그러는데, 진짜 대화 나눌 때는 그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 이제 계속 보니까 엄청 좀 피곤해져요. 그래, 피곤해지면서 성경 중에서 시편에 보면 하나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믿고 따르는 자가 있나 하여 세상을 살펴본 적 아무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한 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진짜 아무도 없다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뭐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그 정도 이제 그런데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참 찾기가 이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결과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첫 번째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왕의 눈에 들어가면 뛰려면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래 되어 있죠. 심지어 어떤 성경에는 태중에서 너희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이렇게도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나 안 그러면 뭐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미리 우리를 딱 알고 계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은총을 받았죠. 다른 사람들은 뭐 잘났다 그러고 막 이래도 눈길 한 번 안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믿기 전에 눈길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딱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누가 친분인 줄 아나 이랬었죠. 허세부리는 사람들 왜냐니까 잘못 건드렸다면 그 사람한테 이 피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뭐라고? 하나님이 미리 딱 하셨으니까 잘못 건드렸다면 큰일 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읽으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되어 있죠. 성령의, 그러죠. 1절, 2절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뭐에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안 두셨는 거예요. 안 두시고 뭐 하셨는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자체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좀 양심을 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양심을 다 팔아먹고 그렇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딱 아셨고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뭐를 하셨느냐?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거룩하게 해주신 것 안에는 뭐냐니까 우리의 선한 양심 있죠. 선한 양심을 갖다가 일깨우는 그 일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그것이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가 말씀을 또 전하면 왜 되는 거니까 항상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예언이처럼. 너무 예민해 버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또 달라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양심 없는 사람들은 왜 되는가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들은 거 기억된 것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거는 기억난 거지 그 말씀으로 변한 거 아니잖아. 또 그 말씀을 안다 이래가지고 자기 신앙이 그런 신앙인 줄도 이렇게 또 알아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지. 그거는 그 성경에 대한 말씀을 안다는 이야기라 그냥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 말씀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뭐하게 해준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주신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막 안에 어떤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설교를 막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결과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의 은총을 입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총을 누린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 두 가지 은총을 입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또 읽을게요.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돼 있죠. 두 번째, 성령에 뭐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한 가지 결과는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다. 대단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참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거는 뭐로 통해서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그 사람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일어나?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믿었죠. 율법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순종했습니까? 딴 일 했습니까? 딴 일 뭐 했는데? 어? 어? 응? 듣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그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안 하다 보니까 말씀 자체를 바꿔붙단 말이야. 대단한 도둑놈들이지. 대단한 사기꾼들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는 선민으로 생각해. 그런데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수택이 많습니다. 적은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설교했지만 참 그리스도인인가 알락하면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 대화를 해보면 딱 이 표가 나요. 표가 나고 뭐 같이 어떤 활동을 해보거나 일을 해보면 대부분 표가 나. 이거 가짜구나. 가짜군 혹은 어디구나 이렇게 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 순종하는 역사, 즉 이스라엘 중에서 뭐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속하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지.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다시 한번 피줄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돼 있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 더 충격적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어서? 피뿌림을 얻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뭐를 얻은 사람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가만히 좀 있거라. 헷갈린다, 자꾸. 제 삶도 맞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 버리는 거라. 물론 제 삶이 맞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속에 제 속성이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딱지를 딱 붙였단 말이야. 요 죄인은 뭐라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죄인이다 하면서 이마에 딱 딱지를 붙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뭡니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첫 관문이 칭의라.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 너를 알고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옛날에 이야기해줬죠. 한번씩 차를 딱 타면서 싹 둘러보고 난 다음에 참 재수 좋은 사람이네. 내가 차 탄 사람을 보면서 이야, 이 양반들 재수 억수로 좋은 사람들이네. 왜? 하나님이 아는 내가 탔으니까. 그럼 사고가 나나 안 나나? 그래서 한 바퀴 씩 둘러보면서 아무리 잘났건 뭐건 간에 뭐냐니까 야, 이 양반들 재수 좋네. 그러면서 탁 앉는 거야 그냥. 그러고 이제 편히 간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죠.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사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 옛날에 가르치는 한 자매 이야기해 준 거 이야기해 줬죠? 밤에 잤는데 도둑이 들어왔는 거야. 도둑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뭘 이렇게 훔치려고 막 이랬는데 잠이 깼는가 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왜 합니까? 말을 아예 못하고 이랬거나 이랬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눈이 딱 뜨면서 그러면 됩니까? 뭐를 켜붙는 거야. 아니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딱 뭐를 하니까 도둑이 진리 본 거야. 진리 가지고 이 도둑이 왜 지가 놀래가 이 가시나가 하면서 머리를 탁 집어고 도망가 봤어요. 도둑이 놀래가 도망갔는 거야. 그런데 그 자매는 왜 안 놀랜가 하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엄마야 뭐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니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지요 하면서 막 머리 켜보니까 이게 도둑이 놀래가 가시나가야 하면 톡 치가 도망가 봤어. 그 양반이 사모가 됐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은 사모가 돼야 돼. 아 대단한 사람이지. 아주 대단한 사람. 아마 참 목회 잘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라? 미리 안 쓰인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마음을 이렇게 이제 이 바꿈을 받은 사람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순종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왜 됩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의 깊이하고 칭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져 있고 의문으로 받은 사람은 뭡니까? 은혜가 없고 뭡니까? 자기 교만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거기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주제가 뭐냐니까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본도 갈라디 이거 있죠. 이 당시에 뭐냐니까 벌써 뭐가 시작됐다?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핍박이 뭐냐? 로마 황제의 10가지 핍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았고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요거 이제 이게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시험 이랬는데
목사가 제목을 물어붙였습니까? 믿음의 시련 이래 붙였죠. 왜 믿음의 시련을 붙이나 하니까 시련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뭔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믿음의 시련,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련이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시련이에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이 세상과 싸워야 하잖아.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하나 보니까 시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와 다른 거니까 인생은 모두 살아가는데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 안 한 것 같지 이래 보이죠? 다 나름대로 고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고통이 제일 큰 걸로 다 이야기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고통을 있습니다. 그 고통하고 믿음의 시련은 달라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살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습니까? 살아내야지. 남은 이 세월을. 그게 뭐냐? 만나야 될 그런 시련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고, 또 두 번째 어떤 시련은, 고통은 뭐냐? 미련해가 당하는 시련이 있죠. 믿음하고 관계없어. 미련하게 사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그거하고 믿음의 시련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시련, 혹은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시련, 혹은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한 시련,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시련,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걸 다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믿음의 시련의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믿음의 시련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라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 이야기죠.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있네, 그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 뒤에 7절. 딱 이제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이제 7절에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기 돼 있죠. 요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지고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제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키는 거야. 단련시켜서 뭐보다 귀한 믿음이 되게 한다? 불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런 가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참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돼요.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서 가면 왜 되느냐? 자, 보니까 더 귀하여 해놨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라? 에?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해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먼저 죽은 사람이나 뒤에 죽는 사람이나 언젠가 한 번은 누구 앞에 선다? 예수님 앞에 딱 서는데, 그때 뭐냐? 칭찬받고, 그때 뭐를 받는다? 영광을 얻게 돼요. 그 다음 그때 무엇을 얻게 된다? 존귀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뭘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잘 모르지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좀 면하는 게 좋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서로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정말 그 칭찬하고 영광도 다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도 다르다? 종기가 다르다는 것은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신분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아직 안 가봐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놀라운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잘 삐어야 됩니까? 못 삐어야 됩니까? 특히 찬욱이는 조심해. 니 목사한테 잘 삐어야 돼. 그래 얻어먹을 게 있지. 어디 갔어? 그래 천국 갔어. 그렇게 이제 이런 것을 얻게 되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 왜 됩니까? 예언하고 6절을 한번 탁 펴봐라. 6절을 탁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한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연구한 결과란 말이야. 이게 뭐냐? 처음에 교단일 때는 믿음의 시련 자체가 시련으로 보이지만 난중으로 보니까 너무 이렇게 큰 보상이 있거든요. 큰 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게 된다? 크게 기뻐한다는 이야기죠. 자, 믿음의 시련이 있죠? 믿음의 시련이 천국 가서 얻는 보상 있죠? 이것 말고도 이 땅에서 얻는 건 뭡니까? 거기도 기뻐하는 도다 돼 있어. 이 땅에서 얻는 게 뭐죠? 뭘 얻는다고? 어? 뭐라 하노? 그럼 니는 웃지 말고 니는 이야기해봐라. 내가 진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피곤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즐거움이죠. 이뿐만 아니고 너희가 뭐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어려움, 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데 그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고? 에? 연단을 낳는데 인내와 연단이 뭔가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학교 가면은 교수님들이 니 보고 찬옥님 오셨습니까? 인사하더나? 예언이 회사 가니까 예언님 하면서 인사해? 인사를 못 받는다 이가. 못 받는 것은 저하고 비슷한 이유니까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도 거룩해지지만 그게 좀 어려워요. 말씀에 순종이 되는데 지독히 순종 안 하거든.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태어나는 자식들이에요. 태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순종 너무 안 해. 너무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아름다운 인격이 되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데 어떤 소망이 생겨? 나도 주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겠죠? 그러면 찬욱이가 학교 가가지고 나도 주님처럼 되겠구나 이러면 멤버들이 아멘 하겠나 웃겠나? 웃어. 그래, 그런 거는 잘 알아야 돼. 웃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처럼 된다는 게 부끄럽나 안 부끄럽나?
아까 찬양 제일 마지막에 게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내가 그 뭐라 생각했는가 하니까 저걸 지은 사람을 좀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를 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왜냐니까 막 너무 이렇게 그 뭔가 아름답게, 복도 아름답게 만들고 막 어디 단어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 보고 싶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많이 속아가지고. 엄청 속아가 많이 포기했어. 그래서 실제 말하는 거하고 영 다르거든. 이 표현하는 거하고. 그런데 이제 시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그러면 내가 신의 성품을 나는 가질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하면 사람들이 피고 웃는단 말이야. 좀 부끄럽죠?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하는 것은 뭐냐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씩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지금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닮지는 않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아까 이제 연단을 통해서 그죠? 뭐가 되는 거니까 내 인격이 바뀌면서 이기적인 육체의 사랑을 가진 내가 어떤 사랑을 뽐받기 시작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씩 뽐받으면서 실천하니까 아가페의 본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내 소망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에 오늘 이 말씀 듣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배워갔으면 좋겠는데 그 신앙의 연수에 따라 그게 좀 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찌질하게 나타나면 안 돼. 좀 그게 강화시켜야 돼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련은 두 가지. 주님을 만날 때 뭐라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존귀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뺏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뺏들어가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 줄 압니까? 그래서 이걸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참 좋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보 칭찬해 주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잠도 안 자고 그런 줄 압니까? 이러는데 난 이거 모르겠다 이래 보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안 그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실현의 목적이 그 두 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시련이 또 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면 내가 얼마나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우리에게 있으면 기뻐해야 돼. 내가 밀어내서 고생하는 것 말고 믿음의 시련은 기뻐해야 돼요. 그 밀어내 시련의 결과로 뭐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는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 여서희 앞에 앉아있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변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찾아요. 인기가 있어져. 존중을 해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게 믿음의 시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 있죠? 이거는 신비하고 기이한 믿음이다. 아주 신비하고 기이한 믿음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여기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좀 쉬었다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요래도 읽으면 의미를 좀 알아요. 영어도 읽을 때 이렇게 딱 쉴 때 쉬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 안 쉬면 무슨 말인가 모르지. 그래서 이거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 믿음은 신비하고 귀한 믿음이라 그랬죠. 왜 그런 제목을 붙었냐? 자, 1장 8절을 딱 8절, 자, 8절 9절을 보면서 보면 된다, 그죠? 제일 첫 번째로 뭐냐?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래, 예수님도 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뭐하도다? 복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신비한 사람들인가니까 예수님을 못 보고 안 봤는데도 믿는 거야. 얼마나 신비로운 믿음이야. 그러면 예수님 편에서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보고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느냐. 그게 우리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두 번째 뭐냐. 자, 아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바뀌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뭐 한다고? 사랑한다 돼 있네, 저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봤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막 고백하고 이러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이제도 보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 지금도 예수님을 못 보는데 뭐 한다고? 믿는다는 이야기라. 앞뒤 바뀌었습니다. 다시 할까요? 너무 미스터리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못 보는 거야. 내 옆에도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도 누구를 믿어? 이 세상 것이나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딱 믿는 거야.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보지도 못한 분, 또 지금도 안 보이는 분인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래 모습이에요. 좀 속되고 그런 게 없죠? 유대인의 모습은 안 보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다르죠? 그냥 종교인의 모습도 아니죠? 이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서 뭐냐? 근데 9절에 읽어보니까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데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옛날에 역사서 기독교 교회사 책을 엄청 두꺼운 거 2개 사왔다 그랬죠. 한국 교회사가 있고 세계 교회사가 있는데 그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하려 했는데 할 기회가 없어. 그래 아마 이게 평생 못하고 책만 남겨놓고 천국 갈지 모르겠으니까 내 훔저 오면 그거 좀 설교해 주시오 이러면 돼.
내 천국 가고 나면. 무슨 말이겠죠? 놀라운 자료라. 그게 아주 놀라운 자료인데 그거 볼 생각이 없네. 시간이 없네요. 성경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믿음의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으로 간 사람들 있죠. 그게 베일이 뭐더라? 메이플라워 맞지? 신세계를 찾아간 그런 사람들. 그게 뭐냐니까 그때 영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순수한 이 신앙이 아니고 모든 복음을 국교화해버렸어요.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가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하고 그렇게 북한에 뭐 교회가 하나 있다 하대? 그거하고 비슷할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발합니까? 반발 못합니까? 반발하죠. 그런데 뭘 하는 거니까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이제 정부, 그때 왕이제, 영국은 왕정이니까 거기서 생활비를 주는데 생활비를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수입이 없이 뭘 해야 돼?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다 보니까 자기의 직업이나 사놓았던 재산을 다 버리고 다 팔아가지고 왜단 말입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으로 가는 거야. 그게 미국에서 이제 지금 아메리카 된 거기에 이제 시초의 사람들이라 가면서 죽고 내리면서 굶주려 죽고 저번에 한번 통계자료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첫 감사 예배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에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들이 대단합니다.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이라면 대단하거든요. 왜? 그렇게 첫 수확을 이렇게 얻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가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직업도 뺏기고 그 다음에 수입도 다 줄어들고 하면서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무엇을 잃지 않았느냐? 품격을 유지하고 아까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옆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그 즐거움, 영광스러운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각 세대마다 우리는 아예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정리합니까? 주님을 정리해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하고 내 직장을 위해 내 다른 것을 위해 믿음을 정리한 사람들하고 같은 믿음이겠습니까? 다른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실현 자체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참 신비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줬습니까? 어렵다 인정을 해줬죠. 그럼 가벼운 일입니까?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땅한 믿음이다. 그죠?
그래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를 얻게 된 거.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줄들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